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에베소서 시작하기 전에 한 2년에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33번 이렇게 갈라디아.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저희들이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감동이 되고 격동이 되고 또 이 에베소서 1장은 1장 전부가 다 예배적인 그런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적이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나는 잊어먹는 이런 것을 예배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나의 필요를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고 요청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부탁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예배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겠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내 입장에서 내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어떤 면은 삶의 부분들이죠. 고백적이고 간증적인 이런 부분이 들 수 있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조금 더 성숙해지면 예배적이 되죠. 예배적이 돼요. 그래서 여기 그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내용은 전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적인 이런 찬양으로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더듬어 보잖아요. 그러면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주님을 이렇게 배워오면서 주님이 가르쳐요. 처음에는 제가 십자가만 하면 그냥 깜빡 죽었어요. 십자가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겁고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환희, 감격, 막 충만함 이런 게 있었어요. 그냥 십자가면 모든 게 다였어요. 모든 게 끝이었어요. 십자가. 그런데 얼마 지나서 특히 우리 모임에 와서 제가 예배가 자꾸 이런 부분에 깨우침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다른 거 아니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영원히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비참한 아무 쓸모도 없는 벌레만도 못한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내 죄를 속죄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 구원해 주시고 나한테 영생을 주시고 나한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냥 나한테 주신 거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사랑을 퍼부어 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십자가면 끝이었어요. 다 그냥 십자가 말고 다른 얘기하면 그냥 그 귀에 안 들어와. 설교도 왜 그냥 십자가 얘기를 않지? 나는 그냥 그 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근데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십자가를 잊어먹진 않았어요. 제 마음에 십자가는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조금 철들게 하시더라고요. 조금 시야를 넓혀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 중심으로 놓고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이런 것에 연연해야 하는 아마 그런 어떤 그런 황홀감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조금 전에 십자가는 나 같은 주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살려주기 위해서, 나한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 사랑해서 하신 거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 정말로 높으신 분이구나, 크신 분이구나,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무소부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내어줬지? 옛날에는 무조건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나 살려준 것, 속죄해 준 것이 감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지? 아들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일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아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내주셨지? 그리고 예수님이 감히 벌레만도 못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다고 그래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혹 있을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원수된, 주인된, 정말로 쓰레기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나?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입장. 그렇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고 싶은, 조금 전에는 십자가만 생각하면 막 내가 행복해, 내가 즐거워,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내 자신이 대견스럽고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자신이 막 들뜨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감사도 드리고 싶고 영광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은, 하나님께 이제는 철이 들으니까, 어린아이 했을 때는 그래요, 안 그래요? 제 생각만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사탕 언제 사주나, 장난감 언제 사주나, 지 옷 언제 사주나, 맨 제주로 생각. 그래서 사주면 헤헤 웃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뭐라도 하나 사주려고 그러고 뭔가 챙겨주려, 엄마 아빠 기쁘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제가 예배적인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막 십자가 생각하면 그냥 모든 게 행복했어. 근데 이제는 뭔가 아쉽더라고.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나의 반응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기리는, 하나님을 한없이 송축해드리는 이 하나님께 대해서 내 태도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떡과 잔을 놓고 예배를 드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놓고 예배를 드릴 적에는 우리 형제님들 돌아가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때 뭐 해달라, 하나님 저 훌륭한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려운데 이거 도와주십시오, 내가 신앙이 성장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줘, 이런 기도 않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뭐 해달라고, 뭐 요청, 그 시간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셔서 고마워요. 예수님 저 위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해요. 저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참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갔어요. 이제는 그 예배적인 것들이 이제 마음에 들으면서 이 예배가 소중하다는 거. 아까 우리 형제님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연보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연보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다. 이게 뭐냐면, 예배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요, 달라는 쪽이 아니고, 나를 중심으로 달라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찬양을, 하나님께 경배를, 하나님을 송축하고 막 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연보가 뭐예요? 연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구별해가지고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인 거예요. 이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해서 반응하는 거, 이것을 예배적이다 그렇게 표현은. 그게 조금만 철들으면 이제 예배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만 그냥 달콤해갖고 기뻐하고 막 흥분해갖고 막 덜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해 드릴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릴까, 이런 마음을 쏟는 걸 예배적이다. 그게 조금 철들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이제 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조금 철들으니까 뭐가 생겼냐면 교의가 눈에 열렸어요. 따라서 교의가 보이더라. 교의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조금 또 철이 들으니까 뭐가 보이냐면 교의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좀 다음 단계가 이제 뭔가 모르겠어. 지금 제가 그 수준에 와 있는 교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서 벗어나는, 내 자신의 중심적인 데서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 예배당 건물은 성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한 집이에요. 그냥 예배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당 자서가 교회다. 교회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무리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의자도 아니고 이 건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이 무리, 이 떼지어 있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 개인의 사사로움에서 벗어나서 내 개인에게 집중하는 나 자신의 자아중심적인 데서 뭘 보게 하냐면 이 공동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 공동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무리, 이 무리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이 땅에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그 장소에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몇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해서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 교회의 주소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보니까 이게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이 중에 지금 누가 계신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로 보이다가 이제는 이 가운데 지금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요.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나보다 뭐 나이도 덜 먹은 사람, 어린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지위도 낮은 사람도 있고 조금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좀 세상적으로 보면은 좀 무시할 만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이 거룩한 공동체라고 보니까 이 함부로 못 보는 거야. 이제 성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가운데 성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함부로 여기거나 깔보거나 쉽게 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마음이 있다 보면 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면 교회를 사람의 모임 정도로 그냥 그렇게 사람의 무리 정도로 떼지어 있는 정도로 볼 것 같으면 교회에서 함부로 할 수 있죠. 고개 뻣뻣하게 들고 다닐 수 있죠. 사람 깔볼 수 있죠. 내려다볼 수 있겠죠. 함부로 할 수 있겠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도 냉수 한 그릇 떠다 주면 주님께 드린 거라고 막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엄숙한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성삼위 하나님. 이제 교회가 무서운 곳이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몇 절입니까? 여기 보니까 22절을 보니까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을
이 세상 천지간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는 세계 예수님 다 지으셨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다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예수님 창조주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창조주예요. 예수님도 창조주예요. 성령님도 창조주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지탱하셔요.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마무리하려고 오실 거예요. 예수님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다, 당연한 거잖아요. 지었는데 뭐, 지금도 지탱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 만물을 다 마무리하실 분이 그분인데 뭐, 시작과 끝, 그래서 알페와 오메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그게 입증한 것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고 예수님 밑에 지배받고 통치받고 예수님 아래 있도록 한 게 부활 사건이거든요. 왜냐면 그 앞절에 써 있어요. 그 앞절에 그 능력이 뭐라고 하는 게 써 있어.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라. 20절 그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천지창조도 능력이지만 진짜 능력은 뭐냐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게, 이게 하나님과 어떤 면으로 동등된 거예요. 뭐 동등뒤다는 게, 동등뒤인데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았다. 빌립보서에 또 써 있지 않아요? 자기 우편에 딱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우편에다가 예수님을 딱 앉혀놓은 거예요. 마치 그냥 왕궁의 세자, 왕세자를 연상하는. 그래서 다음에 왕권은 네 거야. 이 세상 네가 다 다스릴 거야. 대기 중인 게, 대기 중.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찬양하자.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왕이라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예수님 왕으로 이게 표현하잖아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신 곳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머리 되신 곳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를 표현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유치하게 알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죠. 무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신 것이죠.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이거 써 있잖아요. 이것은 감동스러운 고백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교회지요. 조금 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것이 교회지요. 아니,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치게 하면 예수님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치게 하면 예수님을 다치게 하는. 왜?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인데 교회가, 교회를 다치면 예수님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그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여기저기 막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다 감옥에 넣기위해서 돌아다닐 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다메섹 그 도로 위에서 나타나셔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그때는 사울이었거든 이름이. 네가 왜 뭐라고 그랬어요? 왜 성도들 잡아 죽이냐? 왜 괴롭게 하냐? 왜 핍박하냐? 성도들 왜 다치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너 왜 성도들 괴롭혀? 왜 교회를 괴롭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니까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고 그랬다. 교회의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면 예수님을 방자하게 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작은 소자 하나라도 교회에서 우리 그런 성도들 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감히 갖지 않는 교회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 에베소 교회가 소문이 났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을 들은 거예요, 바울 사도. 그래서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더 나가서 이러이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뭘 알았으면 좋겠다. 써 있죠? 너희 기업의 부르심의 소망, 성도와 의에 주어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이 세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신령한 기도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구차하게 이런 걸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에게 그 하나님이 복음 가운데 너희들을 불러서 구원하신 그 소망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았으면. 셋째, 너희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이 그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마지막에 교회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의 기도죠. 이번에도 저희 교회에 참 쑥스러운 얘기지만 GNTV에서 와가지고 2박 3일간 취재해 가잖아요. 또 이번에 어떻게 또 그 자리에서 그 서울에 있는 어떤 형제님이 국민일보 이 기자를 알아가지고 이 교회는 막 체육관도 있고 또 저 용수 초등학교다 농구장도 지어주고 막 그랬다고 하니까 그 기자가 막 필이 꽂혀가지고 당장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내려왔어요. 가지고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아침에 10시에 와가지고 오후 3시에 갔어요. 몇 시간 있었습니까? 한 5시간을 취재를 하고 그러고 갔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한 5시간을 물어봤으니까 이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브래들인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은 했지만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가 참 인상 깊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막 대단한 거 말을 줄 알았어. 막 체육관 또 얘기하고 이런 걸 그게 아니고 지난 15년 동안 이름 안 쓰고 헌금한 것이 참 대단하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한테 열쇠 하나씩을 다 줘가지고 누구라도 오면은 문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있다 갈 수 있도록 한 거. 그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참 브래들인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냥 그거 쉽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두 가지를 딱 집어내더라고. 이번에 GNTV를 통해서 우리 전국에 GNTV가 독자층 많아요. 참. 또 이번에 국민일보는 독자층이 거의 90%에서 95%가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래요. 일반 기독교계에 알려져 있는 유일한 매체죠. 대중매체 전국 일간지죠. 그래서 GNTV에서 이제 우리 전국에 있는 230개 모임에 이게 방영이 될 거고, 한 30분짜리 이 방영이 될 거고, 또 이제 국민일보에서는 이제 내일 모레사이 나올 거예요. 하여튼 오늘 저녁까지 사진 몇 장 더 보내가지고 이게 기사화해서 월요일 날 나올지 화요일 날 나올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일보 안 보고 있죠? 이게 나와도 모르지 뭐.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뭐 참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 우리 교회가 뭐 자랑스럽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진실된 마음이 뭐냐면 뭐 자랑하는 마음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15, 16년 동안 함께 오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써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화돼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영혼들이 구원받고 성도들이 양육되고 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참 주님을 배우고 닮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죠. 이 온골 성취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도구로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 간증이 전국에 있는 성도들 또 그리고 기성교계에 또 우리가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교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다 교제. 서로가 공유하는 거예요. 남이 잘하는 거 있으면 저는 막 전국적으로 안 도투고 다닌 데가 없어요.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서울에 있는 웬만한 교회들 다 쫓아다녔어요.
컨퍼런스 한다, 세미나 한다. 그러면 그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배우고 그 교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막 전부 덮어가지고 그 교회 장점은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싹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반영을 할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좋은 것은 나누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배워야 되고 나누는 것이에요.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있으면 나만 혼자 꼭 가지고 있는 건 나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좋은 거 있으면 나눠줘야 하잖아요. 나눠줘야 돼. 남이 좋은 거 있으면 배워오고 내게 좋은 거 있으면 나누는 거죠. 이걸 교제라고 그래요. 교제라는 뜻이 뭐냐면 나눈다 그 뜻이에요. 나누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어떤 성경을 공부하고 나면 소그룹에서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쉐어링이라고 하잖아요. 쉐어링. 이 공부를 1시간 동안 하는 데 있어서 참 느낀 바가 있고 깨달은 바가 있고 소중한 게 있어. 그러면 그 시간에 입 벌려서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이 점이 좋았어요. 이 점이 저한테 도전이. 이렇게 말을 한마디씩 할 때 자기가 깨우친 것을 한마디 할 때 여기 앉아있는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피차가 나눠 먹는 거예요. 음식만 나눠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깨우친 대로 느낀 대로 깨달은 대로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이번에 이런 GNTV가 되었던 국민일보가 되었던 이것은 우리 교회가 막 자랑스럽고 막 뻐기고 막 다른 사람 막 과시하고 절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제가 이제 어디 이게 나가서 설교하잖아요. 때로는 외부에서 초청해서 뭐 많이 이게 제가 못 갈 때도 있지만 오라회도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가게 된다 할지라도 역시 내가 때가 되니까 유명해지는구나. 역시 나를 좀 알아봐 주는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런 마음 없어요. 저는 내가 그런 데 다니면서 유명해지고 말 잘하고 뭐 설교 잘하고 이런 것은 관심 없어요. 우리 옹골 송천교회가 똑바르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세우지 않으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 잘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유명해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우리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훌륭한 성도들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복되고 축복되고 행복하고 그런 놀라운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일념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왜 다녀요? 가서 나눠주고 싶어요. 나눠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해왔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걸 깨우쳐 줬다고, 이런 걸 적용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막 나는 알고 너희들은 몰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걸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섬겼으면 좋겠어요. 섬겼으면 좋겠어요. 자, 17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께서. 이게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도 할 수 있어요. 때로. 그러나 성경의 거의 90% 이상, 95%, 99%까지는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주님께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지만 아들이신 예수님께 성령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이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여기서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게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과 대조적인 개념으로 썼다. 이렇게 학자들은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할 적에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말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신약과 구약이 확 대조되는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정말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참 놀라운 이 전환점이 있는 그런 문장으로 이렇게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근데 그 앞에 써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 성령님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지혜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영안을 열어 주셔야 돼요. 성령님으로.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으로 읽게 되기를 바라요. 뭘로 읽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위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 신학서적도 볼 수 있고 경건서적도 볼 수 있고 주석도 볼 수 있고 강해집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뭘로 봐야 한다고요? 성령으로. 물론 책자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참고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성령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교인은 신학 자랑하거나 지식 자랑하거나 학문 자랑하거나 경건서적 주서 이런 거 가지고 와서 판치는 데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으로 봐야 돼요. 그 책 다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한다니 저도 다 읽고 있어요. 다 읽고 있어요. 참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건 인간의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에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십니까? 이게 어떤 뜻일까요? 어떤 점을 강조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고 성경을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 눈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 눈을 또 밝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또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어디다 사용하시고자 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그 다음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지. 우리 각각이 우리 자신을 보면 다 시시하기 짝이 없어요. 자, 저를 보십시다. 우리 성도들에게 듣는 답안사가 뭐냐면 나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신앙 상담을 하잖아요. 교제를 나눠보잖아요. 대부분 7, 80%, 8, 90%가 뭔 말이에요? 저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게 뭐가 안 돼요. 힘들어요. 다 대부분이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니네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니네 아버지야. 하나님이 니네 아버지야. 네가 뭐 받아? 성령 받았잖아. 네가 부르신 어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네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알아? 네가 받은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알아? 너에게 주어진 영원 무궁한 이 영생과 더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이 모든 것들이 다 너에게 주어져 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부자야.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 너에게 이미 주었어. 앞으로 줄 게 아니라 이미 주었어. 그러니 너 쩔지 말고 살아. 세상 가서 어깨 위축되지 마. 고개 수그리고 코 빠지고 있지 마.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자 써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 저희 죽겠어요. 힘들어요. 이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뭔 말 알겠죠? 그러나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그러고 있으면 성경은 그래. 너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떤 능력이야? 넌 부활의 능력이야. 여기 써놔 부활 능력. 그것이 너의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부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천지창조를 얘기하죠. 천지창조 얘기 않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능력 줬다는 거예요. 능력이 뭡니까? 사망을 이긴 거예요. 따라서 다 사망을 이겼다. 그럼 모든 걸 이긴 거예요. 모든 걸 이긴 거예요. 이 부활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의미라기보다도 모든 것을 이긴 거예요. 모든 것을 끝장내버린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통령, 왕 대단하죠. 근데 그 사람 죽으면 뭐예요? 끝나죠? 왕이고 대통령이고 막 어마어마해. 근데 그날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이 그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날로 끝인 거예요. 재벌 돈을 막 몇 조를 가지고 있어. 어디가 자기 재산이 있는지도 몰라. 평생 돈만 쓰다 죽어도 다 못 써. 근데 그날 죽었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처자식 아리따운 좀 말이 좀 그런데 아내가 있어. 딸이 있어. 아들이 있어. 손자가 있어. 우리 집 막 행복해. 근데 그날 저녁 때 나를 하나님이 데려갔어. 자, 의미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에 의미의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게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근데 그걸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마귀를 이긴 거예요. 모든 것의 부정, 모든 것의 이 끝장,
모든 것의 절망, 모든 것의 불행, 모든 것의 고통, 이것이 사망이라는 단어로 함축될 수 있다면 이 사망을 깨버리고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그분이 나오신 것은 단지 3일 만에 죽은 그 몸이 뭐 부활했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답들 안 하시죠. 이해가 되셔요? 네, 그래서 우리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이 앞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셔요. 우리 교회의 지체잖아요. 교회의 한 지체예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그 예수님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머리셔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예요. 그 몸의 몸이에요.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다 평정하셨어요. 보이는 세계 다 평정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다 평정해. 여기 써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떤 것들이냐면 여기 21절에 있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이게 다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통치 세계, 이 천사의 어떤 그런 세계라고 이렇게 보여요. 영적 이런 세계라고, 조직 체계라고 보는 건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머리가 되신 거예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예수님은 왕이시고 머리시고 통치자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어디의 머리시라고요?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어디의 머리라고요? 우리의 머리라고. 따집시다. 우리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나예요. 내가 교회예요. 자, 자랑스러워요, 안 자랑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거지처럼 살아면 되겠어요? 저 세상이 똘마니처럼 살아면 되겠어요? 안 되죠. 비록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볼 적에는 별볼 여롭게 보이고 미흡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우스꽝스럽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은 하늘을 뚫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늘을 뚫어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다, 몸이다. 머리와 몸을 어떻게 해서 떼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기계나 로봇이나 어떤 그런 것이라면 띄어서 생각할 수 있죠. 부속 갈아 끼고. 그러나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생명적이다, 유기체적이다 이런 단어를 써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을 표현하고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다. 영원히 예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연합된, 연합해서 같이 죽고 연합해서 같이 무덤에 장사되고 연합해서 우리가 부활하고 연합해서 하늘에 안침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어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머리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이 믿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은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만유의 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 저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부활 생명이 저희에게 같이 연합되어 있는 이런 무한한 무궁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온데 저희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 가죽을 벗겨주셔서 눈의 거풀을 벗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저희들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